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복된 가정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인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을 한 곡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아니면 부를 수 없으니까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우리 함께 배우면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시오며
기본적인 이런 찬양들 우리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부르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소 바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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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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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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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사 정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서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사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황만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구별하셔서 부르시사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꼴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모든 것들을 불러 씻어주시고 오직 생명서의 모든 것 거룩한 산제사에 제물로 올려드린 복된 시간 삼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다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크고 작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국민들, 타격을 입은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실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임을 망각하고 지내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점점 잡히는 줄 알았는데 서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손소독제 항상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뉴스 보셨겠지만 인천에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만 잘 썼더니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문제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풀려지는 문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또 기도의 자리들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봄맞이 대청소를 4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담당 구역 정해드리고 함께 청소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남전도회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요 남성 합창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군 합창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요 다 이제 이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시라 그 국군 이 합창단보다 더 웅장하게 우렁찬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달려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삶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린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인해재단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형편이 나여서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권가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되어지는 복의 통로 되기까지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더 풍성한 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밤 좋아하세요? 밤? 네, 밤 참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밤나무를 기르는 과정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 감나무를 처음에 묘목을 할 때 뭘 갖고 하냈더니
우리가 먹는 밤 중에서 이 종자 알을 골라가지고는 이 땅에다 이렇게 묻어둔답니다. 여러분, 그거 묻어두면요, 밤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중간에 젖붙이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린대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종자 밤알을 심고 나면 싹이 나서 뿌리가 나기까지 과정이 다른 나무 묘목에 비해서 좀 독특하답니다. 처음에 종자 밤을 심으면요, 이 딱딱한 껍질 안에 과육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과육 부분이요, 양분이 된대요, 양분이. 그래가지고 싹이 나는데 껍질 안에 있는 과육이 다 양분으로 뽑혀서 사라질 때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육이 양분으로 다 사용되어 나면 그때서야 뿌리를 내린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딱딱한 껍질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잖아요. 다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집에 뭐 있나? 집에 뭐 있나? 집에 김치는 있나? 집에 반찬은 있나? 집에 뭐는 있나? 뭐는 있나? 항상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채워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또한 동시에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늘 새로운 것으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4장 말씀에 보니까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새롭게 주시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8절부터 보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수넴 여인을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부유한 여인이었다. 아주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독특한 것들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기적이 2번, 3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분량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쪼개가지고 2번, 3번 할까라고 하다가 압축해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루를 특별한 기적의 날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우연을 믿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 편에서 우연이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넴 여인에 관한 열왕기하 4장의 이 기록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에 관한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하루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언제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보통의 이 하루는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하루가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esent. 이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를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집니까? 왜 우리에게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하루에, 어느 그 하루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수넴 여인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날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서로 만나자고 약속한 것 아니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언제 자기 마을을 지나가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도착한 것을 보고 선지자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하는 정도로 무관심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스승인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헛된 것인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벗어나지 못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놀립니까? 대머리야 물러가라, 대머리야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요,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것이 엘리사 시대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엘리사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집이 넉넉하니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무언가 거창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작은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수많은 엘리야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엘리야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눈을 뜨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엘리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섬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엘리사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 수넴 마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식사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수넴 여인의 제안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양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인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보니까 엘리사를 대하여서 수넴 여인이 간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간권했다. 이 말이 원어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강요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를 끼치기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좀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가십시오. 쉼을 얻고 가십시오. 이렇게 엘리사를 극진히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수넴 여인처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한 믿음으로 극진하게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을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백성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이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당시에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 의사입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원종수 박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계기냐면요, 우연하게 만난 것 같았던 할아버지 세 분을 극진하게, 아니 때로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원종수 박사님이요, 충남 영기군에서 1951년도에 태어납니다. 6.25 전쟁이 한참일 때 태어나요. 아버지가 육군 장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선이 좀 위로 올라가면 서울에서 살고 전선이 좀 밀리면 대전에서 살아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54년도에 아버지가 군에서 나오셨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이 아버지가요, 이 원종수 박사님 어머니 교회 가는 게 불만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때 이 독자였던 아들 하나, 막내 아들이었던 이 원종수 어린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했대요. 그런데 이 원종수 박사가 어린 시절 10살쯤 되었을 때 살던 동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거린이 한 분 있었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이 장님 거린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위에 누나들, 딸들이 이 할아버지를 옷을 벗겨 씻길 수가 없으니까 아들인 이 원종수 박사 10살 된 꼬마에게 저 할아버지 옷 벗겨드리고 아궁이에 물 데워가지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집에 있는 옷 가지고 입혀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에 막 똥도 묻어 있고 너무 냄새도 나고, 그런데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부엌에다 모시고 장작을 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아궁이 물을 데우는데요. 이 옷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땔감으로 하려고 가져왔던 이 나무 중에 조금 긴 거 짝대기를 가지고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저렇게 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물을 데워갖고 할아버지 몸을 이렇게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준비한 옷을 입혀드렸어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는 먹을 걸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죽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갖다가 드리라고 해서 또 그냥 어머니 명령대로 이렇게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요, 보리죽을 4그릇을 드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야, 저거 우리 며칠 먹어야 될 건데 저 할아버지가 하루에 그냥 한 끼에 작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이 할아버지를 잘 섬겨서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납니다. 꿈속에 이 원종수 박사님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수야, 네가 나를 극진히 섬겨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니네 집에 앞 못 보고 가난하고 굶주린 할아버지 한 분 왔었지? 그게 바로 나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원종수 박사가 꿈속에서 울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극진히 섬겨드렸을 건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섬기겠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나서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원종수 박사님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한 학년에 학생이 500명 정도 됐대요. 원종수 박사님이 몇 등 정도 했냐면 한 400등 정도 했답니다. 400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리 잘한 건 아니에요. 뭐 뒤에 100명이 있긴 하지만 앞에 400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할아버지를 섬기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공부만 하면, 시험 치기만 하면요, 책이 머릿속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답이 몇 페이지 어디 있다는 게 생각이 나갖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만점. 그런데 안 되는 과목이 딱 하나 있었대요. 무슨 과목이 안 됐을까요? 수학이 안 됐대요. 수학은요, 여러분, 그 정답이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근데 수학 빼놓고 나머지 과목을 다 잘해가지고요,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원종수 박사님의 생애에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기적을 드러내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최선을 다하여서 순수하게 섬기는 이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답변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이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만하게 하신 것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대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디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섬겼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갚아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사양에 꺾이지 않고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것을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다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해가 지나 내년 즈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지금 너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면서 겸손하게 순수한 의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섬겼던 섬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빚지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빚지실 일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푼 친절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갚아주셔야 할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평범한 시간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루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상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약속처럼 수넴 여인에게 드디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나지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낮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사병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환들에 의해서 어머니에게 데려갔지만 정오쯤 되었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삶에 있어서 별다른 부족함은 없었지만 아들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았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반응을 보면요, 절망의 순간에 얼마나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죽은 아들을요, 자신의 옥상에 있던 엘리사의 방에 옮겨다 놓습니다. 4장 21절 22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기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아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갈멜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할 때 남편에게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이 멀리서 엘리사가 자신을 보고 사환 게하시를 마중하러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게하시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는요,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27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척이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사를 만납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죠?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는 행동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모든 주권이 자신이 무릎 꿇은 이 대상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이 여인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으니까요, 게하시가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갈급하여서 주님 말 앞에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라, 잘
잘 왔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소원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할 때 가만두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수넴 여인의 말에요, 엘리사를 향한 어떤 원망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불만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전적 의탁의 믿음이 이 여인의 고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원래 사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엘리사가 했던 고백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임할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이 아이가 누워있는 집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3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어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예요. 며칠 지나서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능력을 행했지만 이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기도와 엘리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순수한 믿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새롭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 뒤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야곱에게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뒤에 요셉과 베냐민 모두를 다 새롭게 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시험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돌려주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도로 가져가실 때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시고 싶으신가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자꾸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때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저 아들을 가져가셨다가 아들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도로 돌려달라고 하실 때는요, 더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은 듯 하지만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새로운 것으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섭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는 더 새로운 것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의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보시고 이 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섬겨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 않으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의 기회들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의탁합니다. 주친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원단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김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